언젠가 국민일보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겉바속촉이라는 말이 있대요. 겉바속촉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만약에 우리가 튀김을 그렇게 만든다고 하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겉은 바삭해서 씹는 맛도 좋고 속은 부드러워서 식감도 좋고 그런 표현을 바로 겉바속촉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사람에게 비유해서 말한다면 좋은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표리가 부동한 사람, 그런 사람을 겉바속촉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사사기를 읽어보면 많은 사사들이 소개되는데 그 중에서도 분량이 많은 사사를 대사사라고 하고 분량이 적어서 이름만 올려있는 사사들, 돌라라든지 이런 사사들은 여러분 잘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런 사사들은 소사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사사를 뽑는다고 하면 삼손도 있겠고 드보라도 있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드온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드온 하면 우리는 300용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와 압박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용사를 들어서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큰 기적을 이루십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우리는 기드온 하면 그런 이야기를 머리에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미디안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기드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아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제발 좀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죠. 왜냐? 사사는 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재판관으로 세워두셨고 나중에는 그 영향력이 더 늘어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런 일을 맡아서 했지만 하나님이 진정 이스라엘의 왕이셨고 사사는 대리자로서 대행 업무로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잘 관리했던 것이 다스리거나 통치했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스스로 왕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기드온은 바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저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을 때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기드온이 그날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왕은 아니었지만 왕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의 옷이 화려했습니다. 왕이나 입을 수 있는 옷을 입었고 장식을 했고 왕이 살만한 그러한 거처에서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아내가 있었어요. 자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리고 우연히 첩을 만나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첩이 낳은 자녀가 누구냐? 아비멜렉.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멜렉, 왕이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왕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실상은 왕 같은 표리가 부동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고 아비멜렉이 최후의 기드온의 다른 형제 70명을 죽이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드온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성경을 보면 진실로 그는 왕이었지만 겉모습이 왕같지 않은 그러한 인생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왕은 그가 암나기를 찾아 헤매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무엘을 만났어요. 사무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고요. 왕으로 훈련을 받았고요. 미스바에서 12지파가 다 모이는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가장 미약한 지파가 뽑혔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추대되었는데 그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위나 하나가 더 있었고 얼마나 준수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왜 왕으로 세웠는지 외적으로도 다 알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금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쇼트트랙에서 황대원이라고 하는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헬멧을 벗어보니까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쇼트트랙 선수들이 키가 작은데 그 황대원이라고 하는 선수는 다른 선수들보다 머리 위나 있어서 야, 바로 사울이 저런 인물이었겠구나 제 마음에 그렇게 짐작을 해보았습니다. 미스바에서 12지파가 공이 다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사울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왕궁으로 가서 왕에 걸맞는 예를 그렇게 자기가 다 그런 예를 받고 그러한 삶을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기부와 산지로 돌아가서 다시 소를 몰며 농사를 짓는 왕인데 다시 농사꾼의 그러한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진정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 말기에 세도 정치가 유명한데 대표적으로 안동 김씨하고 풍양 조씨가 세력 다툼으로 인해서 왕권을 계속 약화시키고 최대 피해자가 헌종이에요. 헌종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후사도 잊지 못하고 그냥 일찍 스트레스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동 김씨가 풍양 조씨를 견제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김씨와 조씨를 좀 죄송합니다. 풍양 조씨를 견제하기 위해서 가장 풍양 조씨하고 이렇게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사람을 찾다가 강화도에서 왕족 가운데 19살까지 맨날 농사를 짓고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의 19살 어부를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철종이에요. 유일하게 조선왕조 500년 가운데 유일하게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계속 누가 왕이 되었다, 강화도령이 왕이 되었다, 강화도령이 왕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사울 역시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0장 27절 좀 앞부분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10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사람이 왕이냐? 이런 말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서편과 동편을 12지파에게 분배했을 때 요단 동편은요 3지파가 머물러 있었는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350년, 400년이 지난 이후에 암몬이 일찍이 왕정을 펼치고 그 세력을 견고하게 해서 모압 동편을 거의 다 장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기고 요단 서편으로 도망을 가고 그리고 북쪽에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 지역으로 모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 11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길르앗 야베스를 다 포위하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우리가 너희와 언약을 하고 조공을 바치고 속국이 되겠다 이런 거에 항복하겠다. 그랬더니 암몬 왕 나하스가 뭐라 그래? 너희 오른 눈을 다 빼고 나에게 와라.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대 중동의 병사들은 방패를 가지고 왼눈을 가리고 오른 눈을 가지고 창으로 칼로 적을 공격하는데, 오른 눈을 뺀다라는 것은 완전히 무장 해제하고 너희는 종으로 노예로 삼손이 두 눈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 소식이 기브아에서 밭을 갈던 사울에게 전해집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두 마리의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12덩어리를 나눠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보내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때 이 소처럼 다 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큰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날에 모였는데, 이스라엘이 30만, 유다가 3만, 33만 명이 모였어요.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정예 부대가 정규군이 60만인데 그 반이 모였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군대가 모인 것입니다. 그 군대를 데리고 사울이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했을까요? 암몬을 그날 격파. 큰 승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제입니다. 승리감에 도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 가운데 계속 들었던 질문, 사울이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러한 빈정됨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14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어떻게 보면 좋은 이야기 같지만 찬물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을 중심으로 전쟁에 나가 승리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었고, 왕을 중심으로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나가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에게 왕이 있다. 이제는 그 왕정을 중심으로 왕정의 시스템을 가지고 암몬도 이길 수 있고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까지도 다 물리칠 수 있고, 애굽이 우리를 함부로 못 볼 것이고 아시리아가 우리를 함부로 못 볼 것이다. 이런 자신감. 그런데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됩니다. 사무엘이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승리는 사울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기에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고, 이제는 너희가 열심히 사울을 중심으로 더더욱 하나님께 왕 되심을 찬양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아갈 때 이런 승리가 계속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승리감에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승리감에 도취되어서는 안 돼요. 함몰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참 감사할 일이 넘칩니까? 그럴 때 우리가 경고망동할 수, 실수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이 실수하는 때는요, 승리감에 도취될 때 실수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유다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니고 숨어서 살 때에는 쉴 수가 없었어요. 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시온성으로 올라가서 수많은 대적을 물리치고 전쟁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전쟁이 어떻게 평정이 되고 이제는 왕권이 강화되어지고 어려움이 없고 날마다 승리감에 도취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고 또 압살롬을 죽여야 되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고 나중에는 인구조사를 통하여 7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승리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좋은 일이 많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그곳에 함몰되지 말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게 하여 오늘 우리는 길갈로 내려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이 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두 번째로요, 우리는 언제든지 길갈로 내려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을 잘 모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의 광야 여정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있었던 도시가 바로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롤링이라는 뜻인데 굴러간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치를 당할 때가 언제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껏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지도 못하고 날마다 우상의 신전이나 만들고 또 국고성이나 만들고 수많은 우상 밑에서 그렇게 하나님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그러한 시절, 애굽의 수치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 다 굴러간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수치가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날마다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너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애굽의 수치와 마찬가지로 가나안의 수치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우상 밑에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너희는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날처럼 암몬 왕 나하스에게 오른 눈을 빼내야 너희를 받아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수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감에 도취되는 그 순간 함몰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감사의 조건이 넘칠 때마다 우리는 다시 길갈로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초심으로.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 우리가 목회할 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9절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당하니라.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조금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 모든 일이 평안할 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뭐 주변이 좀 잘 되면 그냥 교만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교만함에 이르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시편 149편 1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새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2022년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우리의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다시 애굽의 수치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새 마음을 가지고 다시 길갈로 내려가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젠가 산림청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땅 문서를 남산공원의 2배가 되는 큰 땅 문서를 나라에 기부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큰 땅을 기부하냐? 그 사람 당신의 이름을 좀 밝혀달라고. 밝힐 수 없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손창근이라는 사람. 근데 왜 그 땅을 산림청에 기부하냐고 물어봤더니 부모님이 그 땅을 물려주면서 후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잘 물려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가요 개발이 돼가지고 예전에는 뭐 땅값이 거의 없었는데 개발이 되다 보니까 한 평에 몇백만 원 막 그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유혹을 받다가 이제는 그 땅이 아파트로 공장으로 또 산업도시로 변할 것을 우려하여 산림청에 기부해서 공원부지로 계속 그렇게 남기를 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잘 될 때 다시 초심으로 처음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 길갈로 내려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가운데 계속되는 질문은 이 사람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러나 실상은 사울이 구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질문이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마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질문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인생인가? 그렇게 그 질문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고대에 로마가 유럽을 제패할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서나 다 보호를 받았어요. 그들에게 여행증, 통행증을 주면서 그 통행증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만약 땅이나 바다에서 이 통행증을 가진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로마 황제와 전쟁을 할 만큼 강한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이다 아시죠? 그리고 로마 시민이 여행하다가 연락이 두절되고 그 다음에 그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 로마 군대가 파견되어서 그 주변의 무장 세력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황제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하늘 시민권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입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길갈로 가서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